오늘은 성경 지명 강의 갑본인데요. 복음교실 강해의 서론으로 총론 불변의 진리와 성경 전체의 주제인 구원과 심판을 계속 올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교실에서 앞으로 복음교실에서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모든 성경 지명 강의를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경 전체인 주제, 구원과 심판, 그리고 우리가 두 개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총론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두 개의 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강해하고 강론하기 위해서이다. 그 이유는 지금 죄사함이 거저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노력에 의해서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하시고 택한 자다. 택한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는 것을 허락한 자, 듣는 것의 핵심은 죄사함 비밀이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비밀을 들음으로써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증거하고 복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바로 지금 그 말씀이 오늘 있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사실 지혜, 총명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사람에게는 없어요.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에게는 총명이고 지혜고 없다는 거예요. 지혜 자체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머리가 되셨을 때에 진정한 지혜와 총명을 얻는 것인데 지혜와 총명의 결과가 뭘로 나타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의 생각, 듣기 좋게 말했습니다만은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누구는 이단이고 그 다음에 정통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을 규정을 해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의 많은 수많은 또 장로교 안에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이러한 그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고 한다고 하는 것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탄 마귀의 뜻을 따른다, 좇는 것이다, 따르는 것이다. 이런 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에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면 그것은 가라지 열매이고 그러므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복음교실에서 종론불변의 진리와 성경 전체의 주제인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개의 틀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론으로 우리가 하나 이것을 논문처럼 서론, 본론, 결론에 의해서 항상 정확하게 정리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서론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교실이 모든 강해와 강론을 절대적인 틀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신적인 틀이에요. 사람은 절대란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절대적 틀로 맞춰서 강해와 강론을 하는 것은 종론불변의 진리와 성경 전체의 주제인 구원과 심판이 절대적인 틀이다. 두 개의 틀이다. 그래서 이것을 설교가 되었건 신학이 되었건 교리가 되었건 혹은 찬양, 기도, 간증, 믿음 등등 그 어떤 것도 이 두 틀에서 벗어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은 곧 가라지 열매가 되는 것이고, 사단이 맺게 하는, 사탄이 기뻐하는 열매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되었건 자기 자신이 되었건 목사님이 되었건 교회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되었건 혹은 다른 교회가 되었건 그 총회가 되었건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이 이 두 개의 틀 안에서 벗어났는지 일관성을 갖는지 않는지 분별을 하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쉽게 분별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동의, 아멘이라고 하죠. 동의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도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의 차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본교실에서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죠. 오늘 뭐 잠깐 좀 길게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모두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론 유다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마귀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예수님,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택자가 아닌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독사들이다 그래요. 독사와 같다가 아니에요. 독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는 얘기죠. 사탄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너희 애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따라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인간으로 보여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분별에 의해서 보면 빛 가운데서 보면 뱀과 인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러니까 성령의 성은 성령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따로 있다. 이걸 꼭 염두를 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한 자냐 아니냐라고는 하나님의 종론불변의 진리에 의한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론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복음교실에서 첫째 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 속성,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천국은 조금 간다. 이 네 가지 아주 간단하죠.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교실에서 그냥 하는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것인데 이걸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
그것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빛과 어둠이 섞이는 거예요. 누룩이 섞인다. 왜 무교병만 먹으라고 했느냐? 구원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속성인데요.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 잘 아시죠? 영원성, 주권성, 전능성, 전지성, 창조성, 거룩성, 무죄성, 사랑성 등등 많은데요. 이런 속성들의 온전성은 하나님만 온전하시다. 속성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가둬져 있어서 속성이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피조물,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태자나 마찬가지지만 목적을 갖고 죄사함을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되는지, 피조물이 되는 순간 온전치 못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한 다속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신학에서 그거는 우리 기독교가 잘 정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말이죠. 논란이 참 많았던 것도 아실 텐데요.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은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피조물은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다속제물이 온전한 다속제물이 되지 못한다. 히브리서에서도 잘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아야 진리예요. 근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온전한 속성의 예수님이 천국은 조금 간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면 적다는 거예요. 그 예표를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하나의 예표로 노아의 방주, 노아의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겨우 8명 구원 받았다니까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냥 재미로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겨우 8명 노아의 방주에 탄 자만, 거기 있는 자들은 특별히 무슨 구원 받고 선한 일을 행한 게 아니에요. 노아와 관련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어서 그랬다. 그래서 조금 간다. 얼마나 조금 간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나 아주 조금 간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보통 이제 이런 청론불변의 진리의 틀을 말씀드리면 1번 곧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멘을 못해요. 그러나 말씀만으로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과연 인간의 생각으로 과학자가 되었던 철학이 되었던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거예요. 죄사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0여 년 전에 한 이스라엘의 청년이 죽었어요. 유대인 중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근데 그것이 오늘 뿐만 아니라 진리로서 영원히 죄사함의 온전한 죄사함의 방법이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짐승을 대신 죽이면 죄를 사해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첫째 틀인 청론불변의 진리, 이건 사람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틀이고, 그리고 천국은 조금 간다. 왜 조금 갈까를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틀이 뭐였느냐? 복음교실의 두 번째 틀은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원과 심판이다. 늘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잘 먹고 잘 사는 구원이 아니고 이 구원과 심판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인데 천국에서의 영생이에요. 그리스도 왕국에서의 영생이죠. 신천신지에서의 영생이죠. 그건 결과예요. 그렇게 볼 때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성경의 전체의 주제, 성경에서 주제에서 벗어나 버리면 소설, 우리가 황순원 예를 듭니다만은 황순원에서 소설의 주제, 황순원의 소나기가 있는데 소나기의 주제는 첫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첫사랑에서 만약에 소설이 벗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횡설수설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왜 영생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의 주제가 영생입니다. 왜 영생이 아닌 것인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다. 그러니까 황순원을 생각하면 잘 돼요. 첫사랑의 주제인데 첫사랑으로 인해서 소년과 소녀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소설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첫사랑에서 벗어나면 횡설수설이 된다고 그랬듯이 열매, 결과라고 하는 것이 영생은 열매죠. 구원과 심판에 의해서 얻게 되어지는 열매예요. 결과예요. 결국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영생은 그러니까 첫 소년과 소녀가 첫사랑을 했었는데 첫사랑에서의 소년과 소녀, 소나기에서 그들이 뭐 어떻게 잘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결과이지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왜 복음교실에서 구원과 심판을 주제라고 해요.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두 틀에다가 우리가 늘 집어넣어 보면 그러면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과 심판 그리고 열매는 영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모든 총론불변의 진리와 이 주제라고 하는 구원과 심판의 주제의 틀에서 홀이라도 벗어나 버리면 횡설수설이 되고 엉뚱한 신학이 되고 설교가 되고 그래서 총회들이 생기고 교단들이 생기고 이단들이 생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동안 본론으로 그러므로 들어가겠습니다. 갑본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갑본인데 뜻은 깨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는 걸 늘 생각을 해야 되죠. 왜 성경 지명에서 갑본이 있는가, 깨닫다는 지명이 있을까를 그래서 종론불변의 진리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두 틀에 넣어서 생각했을 때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구원을 받는 결과가 된다. 이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갑본은 현재 유적이 남아있지 않은 아무 의미 없는 성읍이라고 해요. 성읍이죠. 아무것도 유적이 없으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의미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갑본이 왜 성경 지명에 있을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성경 지명 강의 갑본을 통해서 오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갑본은 성경에서 유다 지파가 받은 수많은 성읍들이 있어요. 성읍 중 하나로 갑본이 평지에 있었다는 것 외에 알려진 것이 없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갑본이 성경 지명으로 나오는 것은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유다 지파가 받은 땅과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땅과 기업을 동일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땅과 기업을 성경은 나누고 있죠. 땅과 기업이 된 말씀이 길게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갑본이 나오는 것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여호수아가 누군지는 아실 거고요. 유다자손 1절입니다. 유다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 광야까지라 그 남편 경계는 염해와 극단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남쪽 경계가 있고요. 땅입니다. 지금 5절에서 그 동편 경계는 영현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당한 해만에서부터 라고 해서 북편이 남편 북편이 나왔고요. 11절부터 12절을 읽으면 또 에그론 북편으로 나아가 그 시끄론에 이르러 바알라산에 미치고 암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편 경계가 되죠. 남편 북편 서편 경계는 태와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들을 얻은 사명 경계가 이러하니라. 유다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선이 남편 경계, 동편 경계, 북편 경계, 서편 경계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이 된 다음에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말씀이 나와요. 땅과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 기업으로 받은 곳. 20절 21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을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으로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그러니까 기업은 무엇입니까? 성읍이에요. 성읍이 땅과 성읍이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33절에서 34절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뿌아와 에남과. 그리고 다시 40절 41절 갑본이 여기서 나와요. 기업입니다.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마와 막게단이 모두 16성읍이요 그 촌락이었으며, 그러니까 촌락이나 성읍,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그러니까 기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총회, 노회, 뭐 그런 교단들 이런 것들이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 49절을 읽으면 산지는 3일과 얏들과 죄송합니다. 산지는 3일과 얏들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라고 하면서 평지와 산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갑보는 그래서 평지였다는 말씀 앞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61, 62절 보면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납산과 염성과 엔게딘이 모두 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기업 무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기업은 그래서 집단이더라는 것이죠.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파들로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12지파가 제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것처럼 교회들이 거듭난 진정한 교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교회라고 했죠. 이런 것이 기업이었다. 이제 그런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배웠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부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여부수가 나오는데요. 여부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여부수는 영어로 히브리어로는 예부스고 영어로는 제부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부수는 가나안의 성읍으로 다윗이 그곳을 점령한 말씀이 여호수아 18장 28절, 사사기 19장 10절, 역대기상 11장 4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부수, 즉 히브리 발음으로 예부스는 하나의 시족이나 부족이 아니라,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부스가 예루살렘이었어요.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여부수 사람을 여부수 토인으로 표현을 했어요. 읽어봅니다. 역대상 1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과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수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수 토인이 다윗에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뺏었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거로 무리가 다윗성읍이라 일컬었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정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부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부수 족이 나오는데 여부수 족이 아니고 토인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 지금 여부수는 하나의 족이 아닌 여부수라고 하는 곧 예루살렘에 유다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부터 있었던 하나의 어떤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여부수하고 예루살렘은 같은 말이고 원주민이 여부수 사람들인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 미개인을 뜻하는 토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오해하기 쉬운 것이다. 미개인들이란 말이 아니다. 왜 그런 것인가를 히브리어를 찾아서 보면 여부수입니다. 이렇습니다. 토인으로 번역인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서 요셉의 하레츠더라고요. 요셉의 하레츠는 하레츠는 땅이란 뜻 아닙니까? 하레츠, 그 땅. 이고 요셉에는 야샤브에서 온 말로 뜻이 거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하레츠는 미개인이란 뜻이 아니고 토인이란 뜻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토착적으로 살았던, 그래서 이제 토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전부터 거주하던 거주민들이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이마에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가시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지금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죠.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하나님에게 대답해달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온역을 택했다는 것이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토착민이죠. 거기에 타작마당 곁에 섰어요. 다시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여 쌉거리와 이 양머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내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라고 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라 하매로다. 여부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토착민들이 타작마당으로 쓰는 것을 사서 여호와한테 바치자 그 말이죠.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대에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없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는 반드시 그래서 대속제물이라고는 값을 치르신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이 있기 위해서는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을
산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원래는 예루살렘 토착민이 살았던 원주민이 살았던 타작마당이었는데 그것을 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성전이 우리 안에 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전이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타작마당에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 예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의 기업 물음으로 받은 땅과 성읍. 근데 이 땅은 기업이 아니라 성읍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기독교 총회, 교단 모두 다 교회, 다 성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성읍들이라고 하는 이런 것 기업으로 받은 신천 신지라고 하는 땅과 그리고 기업 물음으로 받았던 성읍들 중 하나가 갑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의 기업 물음으로 받은 성읍들 중 하나의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짓는 곳이 되었다는 말씀이다. 예표적이었겠죠. 그러니까 갑본의 뜻이 뭐였습니까? 깨닫다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따라서 갑본의 뜻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깨달음이 있겠지만 신약에서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아서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이 듣는 것이 허락된 자죠. 깨달아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몸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 머리가 되시는 성전이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타작마당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이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에는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사하면은 죄값을 치르는 값을 치렀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 우리는 거저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빚으로 본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빚을 다 갚으면 누가 갚았든지 간에 빚쟁이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따라서 하나님의 기업 물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을 예수님이 하실 심판의 타작마당에서 아름다운 열매는 거두시고 그리고 버리시는 그런 타작마당이 되었는데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 지명에서 갑본의 영적 의미였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지명 강의 갑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